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분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며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최영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대림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 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태할 때마다 말씀으로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디어졌을 때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강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뜨겁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주위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꼭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심령이 있다면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이덕한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순종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 찬양대 찬양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0회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559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노래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라보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의 연결이고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상하를 나누려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신이 왕인데 사병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싸우면 자기가 목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덧붙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년 동안 밖에 북왕국 왕 노릇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이죠,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세벨의 길이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북왕국을 갈라져 나간 북왕국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타고날 때부터 닮지만 보고도 닮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까지 북왕국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의 왕, 시돈의 제사장도 겸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상 바알 숭배의 본산국인 시돈의 왕이며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알의 단을 쌓아놓고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왕궁에 데려다 놓고 먹고 자고 먹여 살린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상도 만든 여자입니다. 아버지 아합은 누구냐? 이세벨의 신앙을 용납하고 허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알에게 뺏겨버리고 본인도 바알 숭배를 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할까 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아버지 아합 왕, 어머니 이세벨 왕, 이들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왜곡시킨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 세트로 엮어서 잘못하는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22장 51절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이 되자마자 2년밖에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아하시아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3절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과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근데 에녹은 언제 세상을 떠났냐? 물론 들림받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의 반쯤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에녹이 들림받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꼭 뭐 하나님을 노엽게 해야만 빨리 떠나고 안 노엽게 하면 그냥 벽칠할 때까지 살고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시아의 경우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결국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때부터 사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궁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궁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락이 우리가 세 가지 개념 정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봤던 다락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대부분 제가 봤던 시골집 다락은,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교인 집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보면 안방 아랫목 위쪽으로 다락이 있죠. 이렇게 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꺼낼 수도 있는데 그게 대개 부엌 천정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면 뭐 좀 뭐 두기도 하고 그런데 요런 다락, 사람이 살 수는 없고 쥐새끼님은 사시는 곳, 요게 이제 다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다락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로 말하면 그 집에서 제일 넓은 거실, 주로 이제 위층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제일 넓은 거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곳, 이것을 다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락은, 구약시대의 다락은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개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다락이 이렇게 막혀 있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다락도 있지만 이런 경우의 다락은 옥상 개념입니다. 옥상 개념. 그래서 평평한 지붕 위에 펼쳐졌고요. 거기 올라가면 타일의 간섭도 안 받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늘지게 뭘 만들어 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런데 이 궁궐에 이 다락 난간에 있다가 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상을 입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왕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고였거나 아니면 술에 취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떨어졌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정말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떨어져서 다친 다음에 처음으로 조치한 것이 뭐냐면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 뭐 예배를 통해 묻는다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에그론, 북왕국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도시예요. 바알수베의 본산이죠. 거기도 그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바알이 들어가는 건 다 바알 신하고 관련된 아류의 신들이거나 바알을 다르게 부르는 호칭이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다 하여간 바알이 붙었어요.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은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신 중에 치유를 하는 바알신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바알인데 그 바알을 치유를 구할 때는 이렇게도 불렀다,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게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붑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은 아니죠. 바알세붑.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용한 치유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바알세붑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런 뜻이겠죠. 그 신약에는 이제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도 마찬가지로 그 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는 얘기에서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붑하고 바알세불하고 같다, 큰 의미에서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은 바알 중에 대장을 얘기하는 거고 바알세붑은 뭐 치유할 때의 바알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으니까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블레셋의 도시국가입니다. 에그론에 가서 거기 바알세붑에게 내가 죽을지 살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자기들의 신하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데 요 1장 2절에 그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 다락방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뭐 생뚱맞게 그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뭐 여로보암의 죄, 이런 걸 종합적인 세트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모압의 배신이고 두 번째 현상이 타락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아야 맞다는 거예요. 모압,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 이 모압은 그 우두머리가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족장이죠,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이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족속들이 양을 쳐서 1년이면 그 양털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궁에 아주 굉장히 많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양털로 바친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압이 아합이 죽은 다음부터 아하시아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기 시작했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모압이 괜히 아합한테 그 귀싼 양털을 바쳤고 아하시아에게는 왜 양털을 안 바치겠어요? 뭐 이 사람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죠. 아합 때는 그래도 안 바치면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 봐 바쳤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아하시아 왕을 얕보는 거예요. 저한테 안 바쳐도 지가 어떡할 건데, 우리가 조공을 안 들여도 지네가 지금 지네 코가 쓱자인데 우리한테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안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북왕국의 어떤 국력의 약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결국 오므리 왕조가 약화되면서 하나님이 조금 망한다고 조금 망해요, 이 왕조가.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의 그런 이런 종합 세트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왕국을 안 붙들어 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력도 몰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왕이 다락에 올라갔다가 술 먹어서 그랬는지 뭐 하다 그러는지 떨어져 갖고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에그론에 가서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시아는요, 국력은 약화돼 가고요, 자기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알을 숭배할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도 여전히 어느 부분이 잘 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가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잘하는 것도 없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뭐 예배도 소홀하고 그런데도 괜찮네? 이러면요 굉장히 불안해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이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걸로 알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거 괜찮네? 배운 거고 다르네? 할만하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라앉는 게 맞는데, 종합적으로 가라앉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걸로 알아야지,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사신들을 보냈어요.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 세부배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근데 그때에 그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너 사마리아의 왕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라. 그리고 말해라.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서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려고 하느냐. 사자들에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가서 왕에게 전하라고 똑바로 얘기하라. 아하시아 왕이요, 하나님이 그럽디다. 당신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죽게 될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라. 너 가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너네 에그론 가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물어보러 에그론까지 가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라. 아하시아야, 너는 네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왕이 그랬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에그론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돌아서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 따져보니까 에그론까지 갔다 올 시간이 안 됐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돌아왔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는데 어찌하여 돌아왔냐? 또 이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십시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짜고짜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려고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나무래더니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왕이여, 네가 올라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말하걸래 우리 얼른 와서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왕이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놈 어떻게 생겼대? 그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둘러습디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을 이렇게 막 구렛나루가 나고 막 가슴에 털 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게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털로 만든 이렇게 야생적인 옷들을 입고
야생 띠를 띠는 것이 어떤 그 선지자의 복장처럼 느껴졌고, 사실은 세례요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였을 거다. 어쨌든 뭐 털이 많았던, 털옷을 입었던 가운데 왕이 딱 아는 거예요. 그놈 엘리야구나. 그놈 엘리야구나. 아하시야를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엘리야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엘리야하고 영적으로 많이 싸웠고, 갈멜산에서도 850대 1 혹은 뭐 400명이 안 와서 450대 1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짓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장 9절에 보면 군사를 파송합니다. 50부장 한 사람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100부장, 50부장 하면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중대장 그러면 중대병력을 거느리는, 소대장 그러면 소대병력을 거느리는 것처럼 50부장 그러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 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재수없는 소리를 한 엘리야를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자기 엄마가 막 죽인다고 난리치니까 엘리야가 잠시 피신했던 거, 그래서 조금 잠잠해진 거, 이걸 아하시야가 염두에 뒀을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거나 잡아다 족치면 저놈이 찍소리 안 하면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아하시야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다 보고 배운 거거든요. 선지자가 자기한테 재수없는 소리 하면 잡아 죽인다고 그러고 막 족친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하시야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엘리야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잡히지도 않겠지만, 잡혔다고 하더라도, 아니 잡혀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 얘기가 아니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면,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면, 엘리야가 없어지면 아하시야를 죽게 만들려고 한 계획과 작전은 숲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지 엘리야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하시야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간다면, 엘리야가 없어진다면 그 예언도 무효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방법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방법은 결국 아하시야의 오판이었고, 아하시야는 점점 죽음의 길로, 또 그 일에 동참한 군사들까지 희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당신 내려오십시오. 우리 왕이 찾습니다. 결국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얘기해요, 50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 거다. 죽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50부장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50명의 군사, 이 쫄병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잡으러 간 죄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으면
잡아가려고 할 게 아니라 엘리야요, 우리가 왕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에게 왕이 보내서 오긴 왔는데 나 참 입장 곤란한데 엘리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 거다 라고 해도 그들은 불이 내려 자기들을 살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행한 거죠. 두 번째,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똑같이 다른 50부장과 다른 50명의 군대를 또 보내요. 그러면 앞서간 사람들이 데려오지 못했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 알았다면 그들은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두렵습니다. 근데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엘리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와라, 우리 왕이 당신 잡아오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상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님이 잔인하네, 너무하네 이런 얘기를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응?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걸쳐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같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건에 보면 세 번째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가지고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보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며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함께 왕에게 가라. 가서 얘기해줘라.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그걸 물어보러 가느냐? 너는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저 사람들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온 팀하고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1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더라.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고, 이 사람은 누구냐?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 보일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네가 이러니까 너 때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다음 대에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두 왕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고 손자였다면 다음 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에요. 결국 다음 대에 가서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의 이 자손들이 여기서 망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구약에 열왕기서 같은 데를 보면은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다가 아수르에게 망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저도 목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설교하면 또 저희 때는 교육 목사님, 교육 전사님도 없고 동네 집사님 이런 분들이 중고등부 가르치고 설교하시니까 설교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설명이 빈약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말이 다 있어. 저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면서 보면은 과목에 따라서는 성경을 좀 비평학적으로 보는 그런 과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신학생이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100%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것도 많고 하여간 신자 중에서 제일 이쁜 신자는 쉬운 거 물어보는 신자고, 왜냐면 안 물어보는 사람보다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미운 신자는 어려운 거 물어보는 신자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 군대 간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50부장 따라갔다가 배치 잘못 받았다가 저런 일을 당하냐. 이건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뒷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지.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해보고 접근했어야지. 하란다고 무조건 대들었다가 그런 말 듣고도 결국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안 되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답을 얻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여기에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되고, 못 얻는 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고, 그러다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가 있네 그러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결국 내 영만 죽고요, 내 삶만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숙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다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틀림없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성숙되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성숙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개인적인 능력이나 잘난 거나 왕의 자리에 있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잘못된 거 깨달으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나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로 쓰는 거, 이것이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 아버지 엄마 그 죄악을 종합 세트로 저지르다가 결국 타락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 주시고 행하지 못할 때 순종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고 고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날씨가 계속 추워질 텐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1년을 살았고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보냈나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바르게 헌신하지 못했고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고 대항하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과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 손대어 하는 일의 형통함,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에 튼튼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찬양을 올린 찬양대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